사도행전 오늘 4장의 말씀은 사실은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터줏대감 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한 병자가 쪼그리고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한 푼 줍시오, 뭐 이랬겠죠. 구걸한 겁니다. 그리고 던져주는 동전을 가지고 혹 음식을 가지고 끼니를 잇고 사는, 연명에 사는 아주 가여운 사람. 오늘 말씀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됐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그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성전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 겁니다. 한 푼 줍시오. 배고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내용을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도봉제일교회 다녔을 때 불렀던 게 생각이 나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요 노래 안에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몽땅 들어가 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get up 한 겁니다. stand up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요. 이미 성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졸지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에 증인, 윈니스가 된 겁니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일, 어느 날 오후 3시에 일어난 이 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 와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집에 가야 했던 걸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었고 걸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완전히 치유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를 고쳐주고 낫게 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너희가 강도와 맞바꿨던,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고쳐준 거야. 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터모일,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절름발이가 됐던 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 종교적 문제가 됐고 곧 그 일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에게 곧 전해졌고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고 웅성대고 고함치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눈치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각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라고 했어요. 사로잡힌 겁니다. 신문을 하려 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대요. 너무 저녁 깊이 된 거예요. 아마 밤쯤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그들을 유치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룻밤 구류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신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사형 선고 내렸던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못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어제 그 사건, 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봤던 증인들이 즐비하게 지금 신문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뒤에 진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함부로 저에게 유죄 판결을,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환경이,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기는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는 막아야 되겠다. 16절, 오늘 말씀 앞에 16절 보면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에 18절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풀어줄게. 그러나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희가 내 부탁에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지만 내가 그냥 없던 일로 해주고 너희를 풀어주마, 석방해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붙잡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하겠니? 물어봤어요. 의당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문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참하게 죽였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재판은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도 만들고 죄인으로도 만들고 사형수로도 만들 수 있기에 그 분위기상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에 제가 그렇게 합죠.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쯤 말하고 그냥 방면되면 좋겠는데, 풀려나면 좋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스라는 말을 안 하네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들으라 하니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게 19절이죠. 이 말씀 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에 눈이 확 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히브리 말로 꼬람데오 그렇게 말합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꼬람이라는 것은 in front of 혹은 befor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용기 있는, 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뭔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요구에 그렇게 합지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지 너희의 말은 듣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내 매일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섭니까?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라는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간절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before God 대신에 before money, before honor,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아니면 before desire, 욕망 앞에서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서 살죠?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데이트할 때는요, 자기 애인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저 거드름도 떨어요. 그럴 때는 before my love, 나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리틀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이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다. 에릭이라는 딜런이라고 하는 두 고등학생이 중무장을 해서 기관총을 들고요, 권총도 차고요, 도서관으로 난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있는 그 당시의 도서관 필름을 좀 보고 왔어요. 꽤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차별 난사를 한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뛰는 선생님을 향해서 그냥 총을 쐈습니다. 12명의 학생이 죽었고요, 1명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에릭과 딜런 그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도서실에서 있었을 때 한 목격자의 말이 결국 책으로 쓰여져 나왔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숨어서 있던 그 여학생들이 자기의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한 여학생이 끔찍하게 죽는 장면, 그리고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있죠. 케이스 버넬이라는 여학생도 그날 그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엎드려 서 있었는데 갑자기 2명 중에 1명, 딜런이라고 하는 친구가 총을 앞에 대고 케이스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총 앞에서 무서웠던 이 케이스 버넬이 너 하나님 믿어라고 묻는 이 딜런의 말에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총성이 울렸고 케이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총 앞에서 그럴 수가 있죠? 케이스의 장례를 집도한 목사님이 케이스를 마르트, 순교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믿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그녀의 믿음을 극찬한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믿어 안 믿어라는 대답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없다고 부인할 수가 있으랴. 그래서 그의 믿음의 소신대로 I believe in God이라고 말했고요. 고등학생,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가 I believe in God because I am before God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학생에게서 배워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쩌면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때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20절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게 뭘까요?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내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자를 유혹할 때는 이렇게 하면 여자가 잘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섞으면 맛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네, 그들이 본 거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보고 경험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밑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시체가 상하기도 전에 주일 아침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영광의 모습까지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봤던 것,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들었던 건 뭘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으면 다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기억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고 듣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듣습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뭘 말하십니까? 신앙생활 30년 했고 40년 했고 50년 했고 평생 했는데 뭘 듣고 뭘 봤습니까? 그리고 뭘 세상에다 이야기를 합니까? 최근에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 18살 이상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3가지에 대한 호감도, 당신이 종교인은 아니지만 한국의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중에 어떤 종교가 가장 호감이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1등이 뭘까요? 한국인들 중에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갖는 종교 1위가 뭘까요? 불교예요. 28%가 불교라고 대답했어요. 26% 죄송합니다. 26%가 불교라고 대답했어요. 1등이 뭘까요? 천주교. 18%가 두 번째로 천주교를 선택했어요. 그럼 3등이 뭔지는 아세요?
개신교가 3등이에요. 몇 퍼센트쯤 남았을 겁니까? 26% 불교, 18% 천주교, 개신교는 몇 프로쯤 될까요? 겨우 10%, 한 자리는 면했습니다. 한국의 비종교인들이 절과 성당과 교회를 보는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면 절을 가고 성당은 가죠. 교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갈만한 데가 못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 믿을만 하지 않아. 미국의 42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8살 되는 앤토니 핸더슨이라는 학생이 부시 대통령을 봤어요.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악수를 했어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세요?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야. 응? 이상했어요, 반응이. 너 나 못 믿니? 부시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8살 된 앤토니 핸더슨이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얘 봐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텍사스주에 살았기 때문에 텍사스주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어요. You can find my name on this my driver license. 내 이름을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에서 너 찾을 수 있을 거야. 봤더니 조지 부시라고 써요. Yeah, I found your name in here. 너 조지 부시라는 이름은 있지만 How do you verify yourself as a president, real president? 당신이 진짜 대통령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운전면허는 당신이 이름이 조지 부시라는 거 외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8살 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지 부시 대통령 얼굴이 시뻘게 졌고 옆에 있는 보좌관들도 몸들 바를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보좌관이 얼른 명함을 내밀었어요. 아주 멋지게 생긴 명함을 딱 내밀었더니 대통령이 그걸 받고 그리고 앤서니 핸더슨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Bush 이렇게 써 있었어요. Yeah, that's right. You're the President of our nation. 우리 대통령 진짜 맞네요. 대통령이 혼쭐 난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물었어요. 그럼 나 교회 목사야. 그래요? 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거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데 Yeah, he is a church goer.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I don't think he's a real Christian.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같진 않고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남들이 갖지 못한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 부활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목격한 거고요. 어떻게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그리스도로부터 들었고요. 우리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들의 위협 따위가 두려운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기독교의 virtue 두 개의 덕목을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느냐라고 스스로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삶이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분명하고 소신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Are you real Christian? 너 정말 진짜 신앙이냐? 물으면 Yes, 나 목사야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나는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웅마음교회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